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러므로 이 연결부사는 앞의 내용이 뒤 내용의 원인이거나 근거가 될 때 쓰여서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5장 7절 이하의 내용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야고보가 무슨 내용을 언급을 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앞서 다룬 내용을 아주 간략히 설명하자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을 극진히 섬겼더니 재물도 생기고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을 보상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게다가 의롭다 이렇게 인정까지 받는 그런 부자가 되었다라고 자랑하듯 말하는 소위 부한자들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더니 그 대가로 부한자가 되었다 이렇게 자부하는 자였죠. 한마디로 야고보는요, 율법 종교인을 가리켜서 부한자, 부자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그런 부한자에게 야고보는 영원한 고통을 인해서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던 거죠. 이 엄중한 경고 후에 야고보는 그러므로 라는 연결부사를 사용해서 그 다음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부한자는 영원한 고통을 인해서 울고 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이 권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왜 부한자는 영원한 고통을 인해서 울고 통곡할 것인지 살펴봐야 하겠고, 또 부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무엇을 참고 있냐라는 건지 말씀 안에서 이제 알아봐야겠죠. 부한자에게 임할 고통과 통곡은 그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참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도는 눈치를 챌 수 있겠죠.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얻게 되었다고 믿었던 부귀영화와 종교적 신념이 모래성처럼 덧없이 허물어지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한 비명이고 한탄인 것이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죠. 왜 부한자가 그와 같은 고통으로 통곡하게 될 것인가 하면 그 이유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채 핍박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분을 몰아세워서 죽였으니 그 피값을 받아야 하겠죠.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난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짓을 했거든요. 알면 제가 그렇겠습니까? 이처럼 구실을 늘어놓고 항변할 수 있지만요. 하늘 법정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적인 무지는 죄로 인한 영적 눈멈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창조 원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봤고요. 그분과 교통했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적으로 눈이 멀어 그만 소경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법정에서 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겁니다. 몰라서 그랬으니까 부디 처벌을 강화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청원 자체가 나 선악과 따먹고 눈먼 범죄자입니다. 이런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영적 무지는 죄입니다. 왜 부한자는 영원한 고통을 인해서 울고 통곡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참고 기다릴 것을 언급했는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농부의 예를 들어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 비만큼 소중한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라도 나면 걱정이 태산일 테고, 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 논이나 밭이 바싹 말라가도 속이 상하겠죠. 농심도 같이 타들어갈 겁니다. 그러니 비는 농부에게 그저 물이 아닌 거죠.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에 비가 반드시 내려줘야 농부는 이 메마른 땅을 갈고 씨를 뿌릴 수 있고요. 또 추수철을 앞두고 비가 내려줘야 농부는 잘 익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죠. 이처럼 농부에게 비는 생명의 젖줄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선물로 인식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농부가요, 하늘을 향해서 기우제를 드리듯이 자신의 지극정성을 바쳐서 그에 따른 응답으로 비가 내려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농부에게 비는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치성에 따른 보상이 되겠죠. 농부는 신과 거래한 것이고 그의 수확은 선물이 아닌 자신의 땀과 수고에 대한 삭시라 여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수고한 것에 따른 보상, 상급을 받은 셈이겠죠. 하늘 상급은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늘 상급은 사람의 수고에 따른 보너스, 상급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인내를 말하면서 농부의 인내를 언급한 이유를 이제 좀 이해가 가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정성을 원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고자 거래하듯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탐심, 즉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한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래하듯 섬긴다면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꼴이라는 거죠. 앞서 말한 부한자, 부자 교인들에게서나 나옴직한 태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은혜의 아버지로 이해하고 섬기는 그 믿음에서, 신앙에서 이탈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한자, 그 부자 교인들을 심판하실 그때까지, 다시 말해서 하늘법정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성도는 믿음을 간직하라는 취지에서 야고보는 인내를 언급한 거죠. 이런 설명을 하다 보면요, 어김없이 받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뭘 달라 이렇게 구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복잡하고 불편하기까지 하다, 이런 좀 퉁명스러운 질문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전달의 미숙함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거나 기도할 것이 없다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참 곤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고 간구해야 하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울고 불며 떼쓰고 강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은 아들의 특권이니까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비된 선물이 따로 있고요. 자녀는 마땅히 그 선물을 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언급하시면서 그것이 뭔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같은 내용을 누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마태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누가는 좋은 것에 해당하는 것을 성령이라고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것, 그리고 자녀라면 마땅히 구할 것은 좋은 것, 곧 성령이라는 말씀이죠.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것의 내용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무탈한 삶을 원하잖아요. 또 그런 삶이 유지되기 바라고요. 행여 원치 않게 현실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해나 큰 고통 없이 무난하게 술술 풀리기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만족한 상태, 즉 행복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걸 달라고 밤낮 없이 빌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기대치와 달리 예수님은 성령을 좋은 것이라 말씀하시니까 참 사람으로서 답답할 노릇이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발등에 떨어진 이 불을 꺼보겠다고 동분서주하는 일상 속에서 어느 누가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혹시 성령이 휘두르면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도깨비 방망이면 모를까? 그렇죠?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아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떼쓰고 강청할 수 있고 땡깡을 부려서라도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태도냐 이런 투로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유치한 신앙일 때야 하나님 아버지께 무슨 요청이든 못하겠느냐라고 합리화할 수 있겠지만요. 그건요, 신앙의 단계나 수준, 성숙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 4, 50년 하고요. 성경을 수백 번을 읽고 신학을 전공했다 하더라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시 말해서 영의 눈이 먼 상태에서는요. 예수님의 생각과 엇박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사람이 해야 할 노동의 대부분을 기계가 대신 해주는 아주 편리한 시대라고 해서 예전만큼 농사 짓는 일이 고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병충해, 홍수, 우박, 태풍 등등에 대비하지 못하고 대책이 미흡할 경우에는 1년 농사 망치는 수가 있겠죠. 그러니 농업 기계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은 신경 쓰고 일일이 사람의 손이 가야 할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렇게 힘들고 고된 농사 일을 왜 계속하는 걸까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이유야 천차만별이겠지만은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에 아닐까요? 이 수확의 기쁨 말입니다. 1년 동안 땀 흘려 수고하고 풍년을 바라면서 노심초사했던 그 세월보다 수확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앞에 고생은 모두 잊어버리는 게 아닐까. 그래서 농부는 봄이 돌아오면 또 논밭에 나가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있는 거겠죠. 야고보가 신앙의 인내를 당부하기 위해서 농부의 인내를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 농부의 인내를 신앙의 인내로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좀 무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농부가 인내하는 건 수확물이라고 하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현재의 수고는 장차 추수철에 거둘 성과물의 기쁨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가능한 고생이고 인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신앙의 인내로서의 열매, 그러니까 구원이니 영생이니 하늘 유업의 상속이니 하는 건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잖아요. 또 뭐 그 어떻게 증명하거나 보장할 수도 없는 열매잖아요. 그러니 어느 누가 그런 열매를 바라고 이 현실의 고난과 고통을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농부의 인내를 신앙의 인내로 대입을 하고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열심과 정성 등 자신의 실천을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부한 자들로 인해서 신앙적인 갈등과 회의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 기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는 이 인내의 당부는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할까요?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곧 재림하셔서 인내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섭섭치 않게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원만 불평하지 말고 현실의 어려움을 참고 버티고 인내해야 한다는 그런 권면일까요? 만일 야고보가 농부의 인내를 언급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를 악물고 고난과 고통을 참다 보면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이다, 이같이 고진감래의 삶을 요구한 말씀이라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야고보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요구를 상대방에게 하라고 들이민 그런 격이 되니까요. 그 얼마나 잔인한 요구이고 희망 고문입니까? 짐작컨대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전에 그 율법 지킴이라는 유대 종교 생활로 돌아간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었을 것이고, 돌아가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는 예수를, 몸으로는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봅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믿음 생활을 중단하고 방학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예 포기한 자도 있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부귀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줄 믿는다는 그 세상 이치에 맞지도 않는 십자가 복음, 그 신앙을 목숨처럼 여기며 고집을 하겠어요? 그 뭐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물론 현실의 고난과 신앙의 회의 앞에서 모두가 타협하거나 굴복한 것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고수한 인내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배척받고 마침내 순교당한 신앙의 선배들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또 바위 동굴이나 토굴에 숨어서 생활하면서 신앙을 굳게 지킨 그런 사람들의 인내의 발자취가 역사로 남아 있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정신으로 불안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삶을 살았는지,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셈을 해보려고 해도요, 속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내하라, 조금만 더 버텨라, 이렇게 설득하고 권면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궁색한 설명 같고 어떤 이에게는 나약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놓으신 자, 즉 남은 자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내가 나의 의지를 발동을 해가지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인내를 결단한 것이라면 반드시 보상심리라는 게 발동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는 은혜일 수 없겠죠. 자신의 인내라는 행위에 따른 결과물이 될 뿐입니다.